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날이 왔습니다. 새날은 새 소망,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임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나날이 가벼워지고 더 훌륭하고 높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의인의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또 선으로서 악을 이완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방 선교를 하고 이방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고 선교를 하게끔 하신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을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겨둔 자들이 또한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놓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선교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곧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숫자가 아주 충만하게 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 없이 지혜 없이 살아가게 되는 처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런 것이죠. 이방 사람들의 수가 아주 충만하게 된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숫자가 아주 충만하게 된다.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때가 또한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바울 자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부활을 하시고 또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거부하고 또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하여는 원수된 자였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의 관점,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 또 약속을 가진 백성, 게다가 율법까지도 가진 그러한 백성이 되었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은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입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또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까?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전적인 권능에 의지하여서 은사를 베풀고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시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약속을 받고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이들은 결국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결국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는 계기가 되는 신비로운 일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게 되니까 그 긍휼하심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신비로운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감춰져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신비로운 계획,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들조차도 결국은 구원하시려고 하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다. 또 오늘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긍휼, 그런 신비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오늘의 우리들의 어려움이나 혹은 때로 우리들이 갖는 순종치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결국은 나중에 또한 순종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같이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도 결국은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는 신비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의 부족함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십시오.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바라며 소명으로 여기는 순간 직업은 곧 성직이 됩니다. 나의 뜻과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헌신하십시오.